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특히 스코틀랜드를 보면 세인트 앤드루 페스티벌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인트 앤드루,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그를 상징하는 전통적으로 그를 상징하는 모양은 이게 십자가인데 X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영주, 한 지역의 영주의 부인도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영주가 화가 나서 그 안드레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니까 안드레가 말하기를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죽는 모습이라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내 죽는 자세를 바꿔달라고 해서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X자 십자가로 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상징은 이 X자 십자가입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제자가 다시 뽑혔잖아요.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런데 마띠아가 그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러시아 남쪽 거기 가서 마띠아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요, 이 안드레가 자기들의 수호 성인이에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안드레는 그 나라의 수호 성인이 될 만큼 성경에 보면 그의 존재는, 그의 역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를 자기네 나라 수호 성인으로 삼을 만큼 대단한 인물로 여깁니다. 이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에 살던 어부였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고 어머니는 요한나고 그의 형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라 저기 가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요한의 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 오늘 우리 안드레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그 안드레 처음 두 제자를 만나는 경우도 아직은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유대 지방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이
이 두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갈릴리 가나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직까지는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았고 세례받으러 내려왔던,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던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처음 여러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직 제자를 삼진 않아요. 그냥 만날 뿐입니다. 자, 그는 성경에 보면 이름은 12번을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 그에 관련된 사건은 3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로서 등장하고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좀 먹이라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 이 사람들을 300데나리온이나 가지고도 다 있어도 못 먹입니다. 그러자 누가?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중에 조그마한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 이 어린아이에게 오병이어에 들은 도시락이 있는데 이게 뭐 과연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것이라도 한번 예수님께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헬라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글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냐면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그러면 내가 이분들을 멀리서 왔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안드레는 빌립의 소개를 받고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준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첫 번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날 때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를 인도한 경우나 이방 나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싶은데 어찌 방법이 없을 때 안드레가 그들을 안내해서 예수님께 데려간 것이나 공통점이 바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가 뭐 제자 교육한다, 제자화한다, 뭐 많은 뭐 프로그램을 짜서 요즘은 또 이제는 한때는 2000년도에 제자 훈련 하다가 이젠 또 제자라는 훈련은 또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접촉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접촉점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보를 나눠드릴 수도 있고 그 주보를 파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설교를 좋은 설교가 있으면 어디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받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이게 다 접촉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우리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감동받는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바로 내가 감동받는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외국에서야 뭐 그게 흔하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도 또 교인들도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만 믿으려고 하는데 이 제사를 우리가 뭐 맞아들일 집안이라 아니면 또 가서 지내야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 때에 남들이 사는 수준만큼의 착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의 착함보다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선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명절에, 자 이제 불신자 시댁 앞에 가서, 가족 앞에 가서 나는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족 간에 불화도 일어날 수 있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을 하기까지 피나는 섬김, 피나는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1년 동안 그 제사가 돌아오기 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그 가족에게 잘하고 나면 안 믿는 그 가족들도, 시댁들도, 자 우리 며느리 참 예수 믿는 그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가정이 행복해지는구나, 정말 훌륭한, 어디 내놔도 기쁜 그런 며느리가 왔구나,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면 정작 명절날 돌아와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는 안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괜찮다. 왜요? 1년 동안 섬긴 모습을 보았잖아요. 섬김도 없이, 그 수고도 없이 나는 안 하겠습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주님도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 믿음 지키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로 생각 안 하셔요. 네가 잘하고 나서 나는 제사는 안 지고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만큼 하고 남들보다 못하고 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 항상 안드레처럼 행함으로 접촉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지만 당신 보고는 내가 예수 믿겠소. 우리 집안엔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보니 나도 우리 집안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그런 접촉점이 되는 안드레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말씀해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원래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안드레는. 그런데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있는 데서 봐라,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안드레는 그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구나
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떠나서, 아니 세례요한의 제자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안드레처럼 자기가 뭔가 영적인 것을 만난다고 하면 항상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진정 추구하는 것이 이 모습이었고 저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고, 물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저 예수님 아닌가, 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력이, 영적인 면에서 결단력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영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본분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해야 될 본분이라고 여기면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드레는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큰 인물로 부각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3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예를 들자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광창하게 변했죠. 그때 12제자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어요. 안드레는 뺐어요.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곳에 갔을 때도 그 안드레는 빼놓고 3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만큼 안드레는 뭔가 성경에 큰 인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큰 인물은 아니지만 장차 큰 인물이 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에 4,000명씩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한 번 외칠 때 4,000명씩 회개시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안드레처럼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지만 안드레가 없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베드로 못지않게, 한 번에 4,000명씩 회개시키는 베드로 못지않게 소중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보다 한 사람, 내 일생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가겠다, 그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 말씀, 특히 오늘 일정이 아니라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손에 들린 아이를 데려간 장본인이잖아요. 바로 이 안드레는요, 작고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온 게 그게 뭐 소중할까요? 그것 가지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5,000명 앞에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린 소녀 한 사람의 모습도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현대는 한 사람의 인격이나 한 사람의 영혼보다는
그 사람의 소유물, 그 사람의 권력, 지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한 영혼을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기를 채우는 부속품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 기억하십시다. 한 영혼, 작은 사람 한 사람도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데려갈 만큼, 그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드레는 비록 작은 한 사람, 한 어린아이였지만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갔기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얼마나 귀하고 자손만대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기록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혹시 작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절망에 있는 자, 슬픔에 있는 자, 큰 문제에 부닥쳐서 해결책을 못 찾는 자,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고 우리가 안드레가 되어서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크게 변했듯이 그 작은 자의 슬픔, 작은 자의 절망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안드레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작은 자 앞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춘기 때 어느 학생이 이제 여드름이 났어요. 사춘기 때 얼마나 예민해요. 얼굴에 그 여드름이 나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자 어떤 선배가 말하기를, 야, 너 지금 여드름이 그 이마에 난 거 보니까 누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왜요? 여드름이 이마에 나면 누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 여드름이 이 볼에 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 근데 너는 이마에 났으니까 누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생은 좋아가지고, 야, 이마에 이 여드름은 과연 누구의 사랑의 흔적일까 말이죠. 기쁜 거예요. 그 예민했던 시기에 여드름 나면 고민은 일 텐데, 오히려 그렇게 격려해주는 선배의 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누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회 가면 두리번거릴 거예요. 동네에 가면 두리번거릴 거예요. 과연 그 나에 대해서 눈빛이 다른 여학생이 누구일까? 바로 그 격려 한마디로 자칫 실망에 빠질 수 있는 그 사춘기의 학생을 용기를 내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이 안드레처럼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항상 우리 때문에 누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안드레와 같은 그런 귀한 우리의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이름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그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께 안내하고 그를 귀한 훌륭한 믿음의 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안드레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감동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